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였을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낳았을까? 마리아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위대한 너무나 큰 은혜인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와 함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이제 성인으로까지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이 마리아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오히려 좀 내려치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처럼 저는 마리아를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본 마리아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보고 배울 만한 본받은 믿음이 있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먼저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다 에서 은혜는 베푸는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주는 선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얻는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의로 그냥 베푸시는 선의를 우리는 모두 다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의 원어를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순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주심을 지금도 이렇게 찬양했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 내 속에 임재하여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즐거워지고 내가 이 찬양의 묵상이 깊어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정이 깊어질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샘솟게 되고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막 올가매고 막 부정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인식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인간들이 망가뜨렸던 그 명령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은혜,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약을 꼭 드셔야 하고 안 좋은 습관 다 바꾸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의사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까? 아픈 사람 살아내기 위해서 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소상되고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신 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의미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우리는 영혼의 소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는 베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가사인데 이 곡조가 어떤 곡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찬양을 부르지만 어떨 때는 찬양의 감격이 넘치지만 어떨 때는 전혀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찬양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보면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함은 겸손함, 굴욕을 뜻합니다. 그리고 돌보셨다는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께 스스로 여종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받는 그 어떤 굴욕이라도 상관없다는 그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응시하고 계셨다.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얼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주한 지혜 이 청년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찬양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버거울 만하다. 이렇게 준비하면 버거울 만하다. 왜냐하면 혹시 앞에 서서 자신들로 인해서 찬양이 안 돼 버릴까 봐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고를 때부터 막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통해 깊은 은혜와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시간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기대도 없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곡조, 노래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또 그 찬양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예배, 아무리 많은 예배 시간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마음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넘는 것이죠. 이 찬양은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제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찬양을 듣고 뭐 찬양을 부르고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단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마리아 대단하다. 역시 마리아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마리아는 마리아고 나는 아직 어리다. 그 사람은 믿음이 강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아직 신앙도 잘 연약하고 아직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이때 몇 살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이제 14살만 넘어가면 결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맞이했던 시점은 14살 즈음 10대 중반의 소녀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요셉과 약혼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고 결혼 서약을 하는 이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있는데 그 먼저 했던 이 약혼은 그 효력이 너무나 강해서 이미 약혼한 사람들은 이미 부부라고 함께 살지 않는 것 빼고는 이미 남편과 아내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에 대한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것이었죠. 그만큼 유대 사회는 약속에 대한 이 약속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는 명예살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던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일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요셉과의 약혼의 기간, 정말 정결하게 보내야 될 이 기간에, 그리고 약혼의 기간에 남편은 무엇을 하느냐? 지참금과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아내를 결혼하고 살 집을 마련하고 이 모든 것이 되면 그때 그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처가에 와가지고 아내와 이제 결혼을 축하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이 약혼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기간에 갑자기 떨어져 있던 약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그 집의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문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살인이 존재했던 그 시대는 죽일 만한 죄인 것이죠. 그런데 천사의 예언은 이 처녀인 10대 중반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는 정말 전례 없는 이 일이 이제 10대 소녀로서의 내가 맞이해야 되는 삶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너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리아의 대답을 의심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했던 이 대답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남자와도 관계하지 않았던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두 반응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no, but. 아니요, 하지만. no, 하지만. no, 그러나의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의지해라. 나의 뜻에 순종하라. 너의 걱정, 두려움, 계획 그 모든 것을 내가 더 온전하게 이끌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뜻을 따르렴이라고 말했을 때, 그럴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no, 그러나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no,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no, 하지만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해볼까 말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일단 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연약해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사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반응이었죠. No, but.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피식 비웃음을 날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유형인 yes and 네 그리고의 부류였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여기서 한 질문은 나는 못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이루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긍정으로서의 질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찬양 이후에 은혜를 더 확신으로 발견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아가고 그것을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씀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증언의 내용 즉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서 듣는 설교의 시간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까는 이제 찬양을 준비하는 주한 지혜 청년을 얘기했는데 이제 또 청년 두 명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장씩 두 장씩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이제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적어서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걸 정말 이제 빠지지 않고 매일 합니다. 아침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올릴 정도로 하는데 이 청년 둘의 변화가 입술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은 그냥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감사함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답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해 줄 테니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일까? 이것이 맞을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내용이 이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묵상하고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그 삶을 내가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같이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의 해석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그럼 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나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따라가지 못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만으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어쨌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칩니다. 감정의 요동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신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할 때 막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찬양을 듣고 멈추면 그냥 계속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그냥 그 순간은 뭔가 위로받는 것 같은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요동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통해 스스로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까지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감정의 요동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뜨거웠다가 어쩔 때는 촥 가라앉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힘든 일이 있거나 막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린 모두 다 한 번쯤은 신앙이 깊어집니다. 왜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막 찬양의 자리에 나오고 막 새벽기도 찾아 듣고 막 말씀 묵상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지나서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부터 빠지고 기도부터 살짝 빠지고 말씀 묵상부터 살짝 빠지고 그냥 이제 내 살 길 찾아가는 것이죠. 이러니까 감격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꾸준함,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석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가 더 깊어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상황이 바뀌면 또 흔들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흔들리고 또 해석 못하니까 또 무너지고, 이제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가브리엘과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찬양과 함께 천사가 전했던 성경의 해석,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깊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은혜가 깊어지고 확신으로 드러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리아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의 대답이 보이십니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그녀의, 이 마리아의 지극히 겸손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영웅적인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막 달변가가 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막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손으로 yes and, 네 하나님,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할까요?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태산과도 같은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외와 이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신을 만나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임재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중에 엄청난 용기로 뒤바뀌고 이제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임재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얻어갈수록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10대의 이 소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죽음의 위협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이제 모든 용기로 뒤바뀌어서 이제 세상의 그 걱정거리는 두려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까?
계속 걱정하며 사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참 주인인 하나님보다 사실은 내가 세상을 더 높게 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맨 나중에 되거나 시간이 될 때만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온전한 찬양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알고자 하는 이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분을 별로 갈망하지도 않고 찾지 않게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 없이 사는 삶이 별 문제 없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함,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잃어버린 시각 장애인이 지팡이를 찾듯이 막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여워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급히 달려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굴욕적으로 낮아지는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 나 무가치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이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평생 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와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완전히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손길과 온기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면 나는 계속 땅바닥을 짚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굴욕적으로도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부르짖는 이 요청, 이 겸손함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 지켜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언뜻 스쳐 지나가는 장면으로 언뜻 본 기억은 마리아가 이제 뭐 집시라던가 이제 창녀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외가는 레위 자손이었고 어떤 기록에 친가는 유다 지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실한 가문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소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혈통 자체도 왕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의 혈족으로까지 맞추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계산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다 맞춰서 역사하셨는지 이걸 또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믿음이 이제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이런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었던 이유는 마리아의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었던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던 신앙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고받았을 때 내가 결혼도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본래 임신할 수 없었던 그녀가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신앙을 본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끝난 이후에 39절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마리아에게 믿음의 말을 해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입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유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은혜는 단순히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기에는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산과 이루어짐이 얼마나 정밀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단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수많은 인생과 정말 다차원적인 상황들을 모두 연결하여 꿰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성숙한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간증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28절을 보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 기쁨과 찬양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보지 못하던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의 강치 앞에서 난 한없이 부끄럽고 나의 모든 자아가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때 또 사탄은 얄밉게도 그 빛에서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달콤한 독사과, 먹으면 죽어버릴 독사과로 꼬시기도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편히 감추도록 우리를 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만한 시험거리를 계속해서 던지기도 합니다. 그때 30절에서와 같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죄책감과 이 예수님께서 모두 이것을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임한 완전히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밝혀져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죄책감을 여기게 만드는 모든 죄와 더러움, 또한 사탄의 위협과 속삭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 들 수 없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도 떨쳐내지 못하고 고꾸러지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괜찮으니 고개 들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진 않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온기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임하였다의 뜻에는 찾다, 발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들에게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3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하여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입술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또 이 엘리자벳의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뻐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그 안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 더 큰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모든 성도분들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